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75일이 되는 즈음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맛있게 먹던 것을 그리워하며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면 작고 둥글게 그리고 서리같이 가는 만나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늦가을이나 겨울에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작고 둥글며 가는 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서리가 햇볕이 쬐면 쓰러지듯 만나도 햇볕이 쬐면 쓰러져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하지 다음날 나가는 것이 귀찮다 하여 이틀분을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와 냄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하게도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양의 2배, 이틀분을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똑같은 만나가 벌레도 냄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제 일부의 사람은 독특하게 생각을 해서 나는 7일째에도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들에 나가면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나가 평일에는 하루분만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그 다음날 벌레와 냄새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7일째는 아예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구나. 만나와 같은 이슬, 이러한 자연현상이 말 그대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구나. 그래서 자연이 일상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16장 28절과 2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29절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중에 안식일날 7일째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배웁니다. 40년 동안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거듭 배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30절 보셔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걸
백성들이 거부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누리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6일째에는 이틀 양식을 주실까요? 궁금하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능력에 그리고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6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면 지치시고 그래서 쉬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시고 8일째는 다시 일하시나 보다. 그러면 7일째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것은 창조하시며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관해서 하실 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을 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째에도 창조를 제외한 모든 일은 다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일이 힘든 노동이나 지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이 일에 힘듦, 지침 이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7일째에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한 일은 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보시기에 힘이 좋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일은 바로 창조 6일의 마지막 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7일째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건 하나님의 복, 이것이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7일째 안식하도록 이 이틀분 남은 하루분이 벌레와 냄새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세기 2장에 발생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 구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이제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뭘 창조했다, 이제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말의 번역이고, 이게 영어로는 제니시스예요. 이게 기원,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 발생, 존재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바로 이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안식일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창조 원리,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여기에 여러 제도와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고 산신령처럼 뽕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충분히 계시받았고, 이 계시받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우리 후손도 양심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본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11절의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다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전능하사. 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만 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시는 모든 속성을 전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무에서 뭘 있게 만든 것이에요. 사람은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이러한 능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7일째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푹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래도 너희에게 필요한 이틀분의 양식이 주중에 주어진다.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한 번 더 모세를 통해 주어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강한 손과 편팔, 이게 전능하시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니 앞으로 너희의 삶도 지키신다. 그러니 7일째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식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이틀분의 양식을 주중에 주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단지 물리적인 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인권적으로 종이 되었다. 이 의미만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종이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안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종이 된 너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하라. 이렇게 신명기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눈이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내려도 미끄러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즐거운 모임에 갔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참 신경이 쓰인다. 이러한 일도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아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며 이러한 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람에게 비참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술을 발달시켜요. 그런데 이 발달된 의료기술은 늙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의 속성으로 알고서 어떠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유토피아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는 일그러진 것이 있다는 걸 우리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다소 불편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다소 불편함,
이러한 것을 견뎌내며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려면, 천국에 오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부 다 지키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죄값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 자체를 죽여버렸어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자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당하는 만큼의 2%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이것이 일그러졌을 때 완전히 회복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이런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섭리자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입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이틀분 양식이 주중에 주어지는 것이고,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 되심을 즐기고 누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세우고 교제를 즐거워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7일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산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 봐요. 모든 산이 평지가 되고 대한민국에 이 설악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대한민국에 있는 설악산을 한번 방문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미어 터지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없어도 먹고 살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세계에 산이 수천 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산이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는데 수천 개가 되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단 한 번만 축복해 주셨다. 이 단 한 번의 축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장이 뛰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심장 마비를 일으켜 사람이 죽게 하십니다. 오늘 안전사고 없이 이 예배당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유지가 돼요. 설교를 알아듣고 찬송가를 부리는데 박자감 크게 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체 맞춰서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중 몇 번을 복을 주셨어요? 52번. 1년 52주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52주 동안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이에요, 복. 제가 이걸 청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 개인적으로 공부 같은 거 안 합니다. 푹 쉬려고 해요. 자녀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끝까지 잘 유지된 건 아니에요. 대신 6일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7일째는 하나님의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 되심을 생각하며 즐기고 누리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특히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푹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뭐 일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고 이틀분을 저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승백이 4번 출구로 나오죠. 우리가 세움교회 올려 4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건너면 마트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웰빙 마트입니다. 웰빙 마트가 팔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셔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웰빙 마트는 주일이 되면 꼭 문을 닫아요. 토요일 날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야 종업원들이 10시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주일을 온전히 쉴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2009년에 세움교회가 원래 서초동에 서초교회로 있었습니다. 이 서초교회가 일로 이사 오면서 세움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서초교회에 있을 때 바로 이 건너편에 제일 할인마트가 있었어요. 이 사장님하고 제가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웰빙 마트, 이게 원래 국민은행이었어요. 이것을 자신이 인수해서 마트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보다 며칠 일찍 웰빙 마트 사장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웰빙 마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술과 담배를 팔지 않고 주일이면 쉰다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 정말 며칠 후에 웰빙 마트가 생기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상도역에서 숭실대역으로 가는 우측엔가도 또 웰빙 마트가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해도 장사 잘 되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장사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짐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6일째는 이틀분의 양식을 취해도 7일째 벌레와 냄새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주중에 우리의 필요한 바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쉬겠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눈이 온다고, 교통이 막힌다고 못 온다, 이런 말 하지 마셔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좀 강한 편이 아니라 그러시냐고 그럽니다. 속으론 제가 타들어 갑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존경하지 않아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리 주일을 우습게 하나? 차가 막히면 한 6시, 7시에 나오셔요. 이 정도의 결단과 결의가 있고 직분자라면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직분자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움교회의 저력이 되고 어떤 거룩함, 신앙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병에 걸렸다, 정말 강한 전염병이 아니면 그냥 마스크 쓰고 오셔요. 감기 같은 거 참 코로나 때 이런 설교하면 참 위험했는데
감기 같은 거 서로 옮기며 면역력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셔요. 기침이 너무 심해 예배에 방해된다. 이럴 땐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가장 좋은 옷 입으시고 주일을 즐기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중에 필요한 바를 더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우리가 크게 받아 누리고, 그래서 주중에 힘들 때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세우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